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다음 주 오전 오후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되새기고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주님의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교훈과 교훈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곳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고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이죠. 같은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그저 일로서 우리가 소위 비즈니스 관계로서 묶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 때문에 만나고 일 외에는 그냥 남남처럼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힘써 동역하며 그리고 서로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갈라선다든지 서로의 그런 일을,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힘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게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끼는 동역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하다고 했으니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으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에바브라는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가르쳤고 이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에바브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에바브라의 소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리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해. 우리 교회 진짜 좋은데 이게 조금 흠이야 라고 뒷담화하지 않고
그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 안에서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 가면서 사는 교회라고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생겨났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맺힌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골로새 교회의 열매를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나눴겠죠. 선교 편지를 받을 때 그 안에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선교 편지를 보면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사역을 하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기도의 후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재정을 요청하면서 그 일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에바브라는 아마 기쁨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이 여기도 전해져서 그 복음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여서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서도 임하여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믿는 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소망 가운데 함께 이 삶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모두, 우리는 모두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그 거짓말에 말리지 마십시오. 사회에서는 우리를 재정으로, 돈으로, 위치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성공의 잣대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곁에 동역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 동역자들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믿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죠. 너무 기분이 좋죠. 자신의 동역자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승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도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 앞에 있는 불편한 현실이 그의 감사를 가로막지 못하고 그의 찬송을 지우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이 작은 것을 덮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동시에 주님의 역사와 세상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루어졌음을 보고 그 역사가 골로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음을 함께 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당사자들에게는 큰 감격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현실이 신앙과 멀어질 때 믿음이 흐릿해집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이 더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틈을 타서 거짓 교훈이 비집고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교묘한 말은 우리가 들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안에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이 교묘한 말이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그 필요를 생각하게 합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무언가가 이 복음 이외에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특별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열매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신앙의 실패자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매가 단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맺히는 특수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단지 한 특별한 교회에게만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그 열매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찬양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단지 골로새 교회만 주목하지 않고 온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 안에 맺힌 수많은 그 소식들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골로새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을 함께 격려합니다.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편지가 주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격려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게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으며 열매 맺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고 또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서 봅니다.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이죠. 죄송합니다. 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하고 그리고 역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입니다. 15절은 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로 삼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조물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다 닮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계시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그분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분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똑같은 그리스도가 만물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 가장 앞서 계셔서 이들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만물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작은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흩어진 여러 교회만을 세운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전체를 창조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세들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힘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없고, 그리스도 창조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이 지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만물이 그 밖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껏 살아남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고,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 역사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사도 바울의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아마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찬송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렸던 이 찬송의 말들은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했던 말들이고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돌리던 표현들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받아야 될 표현들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돌리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로마 황제에게 어울리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어울리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돌려진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당연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며 창조주이시며 보존하시는 주님을 향한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한 찬송임을 알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최고의 존재에게 올려드리는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런 로마 황제도 없고 그리스 로마도 신화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그런 대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로마 황제는 직장 상사이고 사장이고 대기업이고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그리고 강력한 강대국들입니다. 그리스 로마신은 우리에게 자본이고 성공이고 명예이고 그리고 자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러러보고 가장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강요를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밀어넣는 그런 모든 것들이 로마 황제고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잣대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볼 때 불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본주의 사상과
그리고 높은 자들과 많은 것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모든 사상과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영광의 찬송을 다시 올바르게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외발수레가 운전자 없이 똑바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역사는 그리스도가 그 손잡이를 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합니다. 그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잡이를 놓으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고 똑바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 머리가 없는 동물은 끔찍합니다. 머리가 없는 교회는 끔찍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머리 없는 교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머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머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은 우리가 아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분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리고 받은 그리고 회개해야 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바른 길을 향한 갈증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교회의 희망, 교회의 가능성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교회답게 살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열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맺힙니다. 주님을 머리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맺힙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철저하게 순종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갑자기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연마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또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주셔서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 그 능력, 그 인도하심을 보고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점을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는 마음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지체로서 아파하면서 또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역사를 주목하여 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함께 보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만나는 교회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희망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통일된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다시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자리를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통치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만든 뜻은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목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21절이죠. 전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독립국가로 따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한 행실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완전한 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죠. 그 대가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완전히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화목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서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에 충분한 가치로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충분한 가치 있는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는 그로 인해서 얻을 것이 그 무엇보다도 버릴 수 없는 가장 아끼는 것일 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 목숨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뜻은 그 대상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의 희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극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만물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희생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서, 더러운 죄의 자리에서 불러 세워서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죄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이 대신 치른 실수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로 불려갈 때, 경찰서로 불려갈 때 굉장히 비참하겠죠.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그 길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는 겁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억울함,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을 위한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떠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떠안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용서를 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들 내가 그것을 알기만 할 뿐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하여도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부자여도 용돈 줄까? 뭐가 필요하니? 라는 말에 내라고 대답하고 그 혜택을 직접 누릴 때에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신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릴 것 같은 위험을 안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교묘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믿음의 위에 굳게 서서 그 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확실함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위협들과 교묘한 말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한 교회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23절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에 선 교회에게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입니다. 이 일은 한 교회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서 이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골로새 교회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에 주님을 몰랐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반대편에 주님의 역사를 터부시하던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신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아서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나의 신앙의 수고가 나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들어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이 나의 신앙을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내 강력한 의지가, 내 대단한 수고가 열매를 맺는 자양분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우리들 그리고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온 세상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